구호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1년에 한 명 이상씩 전도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네, 이제 날이 풀리니까 조금씩 많이 오시는 것 같고, 특별히 오늘 성가대가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많이 오신 거죠, 그죠? 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수요일 오전 예배 이렇게 오랜만에 서서 여러분들 뵈니까 참 좋습니다. 네, 아멘. 그 혹시 성가대 이 노래 아세요? 뭐 Oh when the saints come marching in, 이 노래 아시죠? 이게 제목이 뭐죠, 한글로? 혹시 아세요? 성자들이 행진할 때, 그죠? Oh when the saints, 그죠? 3월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마치예요, 마치. Oh when the saints, 그죠? come marching in. 그래서 3월은 무엇 하는 달이냐면 뭐 하는 달이게요? 행진하는 달이에요. 마칭이 행진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봄도 오고 좀 행진했으면 좋겠는데, 개구리 소리를 좀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이제 경칩이 지난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조금 기지개를 펴고, 특별히 무엇보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이 함께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볼 텐데 오늘 제가 이제 오랜만에 설교라 이 공과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과책을 잘 이용하시죠? 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게 오랜만에 이걸 보다 보니까 오늘 10과인데 요시야의 개혁인데, 그래서 이렇게 앞뒤를 막 보면서 목차를 좀 봤어요. 네, 조금 설명을 할까 하는데 이게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네 파트로 나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과가 한번 보셨던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이게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공과가 무려 3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주제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그게 주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세계 교회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 그 2025년은 뭘 것 같으세요? 한국 교회사. 네, 한국 교회사 속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한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려질지 궁금하는데, 어쨌든 이런 큰 틀 안에서 이 공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3월이 13번째까지 걸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왕국 시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또 각 계획에 맞춰서 잘 쓰여진 공과니까 여러분들이 각 수요일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메모하셨다가 이 속회 때 좀 잘 나누셔서 이 속회 공과를 좀 잘 이용하시고 또 나눴을 때 말씀이 배가 되어서 정말 속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세 왕이 있었죠.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 둘은 형제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의 멸망을 끝으로 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보시는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왕인데 이 전장의 9장에서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두 왕이에요. 왕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인정할 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합당한 삶을 살았던 왕이 이 두 왕이에요. 이 두 왕은 뭘 했냐면 남유다 멸망 전에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에 찬란한 이 불꽃이 막 사그러들기 전에 하여튼 활짝 피듯이 정신을 조금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바짝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수십 년을 지켜온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부시고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을 개혁하고,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두 왕들은 아주 훌륭한 업적들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공과를 보면 9과는 히스기야 왕이고 10과는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9과는 히스기야 왕을 보니까 열왕기 하의 말씀이고 오늘 10과는 무슨 말씀이에요? 역대하 말씀이에요. 그러면 둘 다 열왕기 하를 쓰든지 역대하를 쓰든지 그러면 돼요. 둘 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와요. 그죠? 그럼 두 개 다 쓰면 되는데 히스기야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오늘 이 요시야 왕은 역대하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사실은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선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관점과 목적이 서로 달라요. 열왕기서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한 직후에 딱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왜 멸망당해야만 했는가? 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던져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초점은 뭐냐면 역대 왕들의 죄를 다 파헤쳐요. 그리고 드러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촉구하고 회개를 시켜요. 그게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역대기서는 열왕기서보다 한 160년 전 뒤에 쓰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죠.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가. 이제 이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에 조금 자신감을 높여주고 너희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야를 자존감과 자신감을 탁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왕들을 소개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과 솔로몬이 잘했을 때 행적들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줘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반성의 역사, 심판의 염두에 둔 어떤 선지자, 예언자들의 관점이라면 이 역대기서는 이제 재건과 소망을 바라보는 제사장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책이 비슷한데 내용은 달라요. 마치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본 것처럼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찮죠? 네, 그러니까 잘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공과를. 이 요시야가 8세 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8살,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나이에. 그리고 즉위한 지 8년 뒤부터 아주 대대적인 조직적인 계획적인 종교개혁 운동을 실시합니다. 이게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어떤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즉위 18년 만에 성전을 깨끗이 하고 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의 초점은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죄를 밝히고 회개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재건 사업을 통한 공동체로 만드는가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긍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신앙 회복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살 때 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요시야가 18살 때에 이르러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 정결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26살에 이 땅과 정결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해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무엇을 발견해요? 율법책.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하나 물어보면 그동안 뭐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율법책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법 없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 없이 살아왔는데 불편함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내가 더러운데 시궁창에 살아도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모를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없이 잘 살아왔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하고 산당들을 없애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하나 둘씩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내 마음속에 뭐가 보이고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읽긴 읽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읽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사장한테 가져가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게 사반 서기관한테 가도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면 더 큰 문제였는데 이 말씀을 받은 요시아 왕이 어떻게 반응해요? 뭘 찢어요? 막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옷을 찢지 마시고 그냥 은혜로 받으시면 되는데 옷을 찢을 정도로 격렬하게 이 요시아 왕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그냥 편하게 지냈는데 성전 개혁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 나타나서 보니까 이 요시아 왕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책의 말씀을 대해서 이제 뜻을 물어보라고 하는데 아까 제사장과 서기관도 몰랐다 그랬어요. 야,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한테 가면 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풀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깜깜하고 흑암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게 이렇게 어둡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에 나만 혼자 교회 일 다 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힘을 내게 붙여서 함께 동역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형편이 어떠한가, 환경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이제 요시아 왕이 제사장과 모든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이제 모아서 이제 들었던 그 율법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27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거 띄울 수 있나요? 제가 요청을 안 했는데 34장 27절 네,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또 찢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행인 거는 요시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을 때 이제 훌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우상과 또 성전 수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러면 요시아는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힘이 되겠어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요시아 왕이 바로 서게 되고 이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리고 마지막 절의 결론 33절 이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요시아 왕의 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사라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발견되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내가 하나 불편하고 죽어가는지도 모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 수리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의 어떤 신앙의 지도자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가정과 자녀들, 사업장, 또 교회와 이 지역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결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속회공과 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9페이지 마지막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나 요시아는? 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시아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 뿌리 내렸던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 개혁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구호와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삶의 진실한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여러분들의 작은 종교 개혁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지역과 속회와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위한 또 신앙의 개혁과 회복과 결단이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마음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평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는 곳에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결단이 모여 정말 내 안에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속회와 교회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와 이 지역과 한국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바로 세워져서 정말 이 지역이 소생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가 지켜지는 교회와 지역과 가정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누군가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께 나와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개혁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